복음반 오신 것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그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D.L. 무디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에서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각종 보화, 지혜, 능력이 있는데 아는데 그걸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잘 안 되시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강하고 능력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고작 성경 읽는 것 정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기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아는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어떤 사물에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자동차 이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과 자동차를 아는 것, 그냥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가, 그리고 컴퓨터를 아는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의 이 말씀을 대비하면 대해서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으셨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와 대통령을 아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누구나 이거는 그냥 쉽게 들어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남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돕는 배필을 하니까 여성, 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남성형이에요. 즉 어떤 존재가 혼자서 일어서거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조건을 만든 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먼저는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또 만드셔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관계가 깨진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깨어진 이런 죄성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무조건 죄,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게 죄, 그리고 나머지는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게 불법, 불의, 죄들인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내가 어떤 분과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관계를 거부했어요.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 만든 귀한 피조물,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든 존재가 스스로 좋은 권한과 지혜와 능력들을 줬는데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결국 사용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하고 나무 뒤로 들어가서 그 보잘것없는 나뭇잎으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게 우리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담이 그런 게 아니라 나예요. 나. 그래서 친히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길이 아드님, 유일하신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드님 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의 중점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예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훗날 분명한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듣고 구원의 문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지 분명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인격체가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하신 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같이 이 삶을 살아갈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는 것,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 아버지를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내 아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렇진 않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아가는 삶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저도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밖에 지나가는 분은 그냥 외모로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도 어떤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 존재 자체는 함께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어떠한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지정의가 있는 존재를 인격체라고 그러죠.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지식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 외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희한테 또 들어옵니다. 그 지식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감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아서 막 감정적인 변화를 표출하는 것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다고, 그게 꼭 구원의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처럼 우리 감정이 일어나는 요소가 생깁니다. 의지는 의지가 생겨요. 예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던 삶이었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들이에요. 내가 그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입니다. 동침함에 이 단어가 아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침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깊은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아는 겁니다 할 정도로, 부부는 세상 말로도 부부 일심동체, 몸이 하나 됐다 할 정도로 그만큼 깊은 관계, 떨어뜨리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여놓는 거예요. 풀로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격이 안 맞아서 툭 하면 이혼하죠. 하나님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여놨을 때 이걸 띄려고 해서 띄어보면 다 찢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거는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우리는 뭐 손을 놓치고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완벽하시고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고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동침하는 이런 부부의 절대적인 신뢰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아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즉 뭐냐면 내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종으로 있던 그런 삶을 이젠 벗어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비유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한번 좀 바뀌었지만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죠.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일가 친척들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줘도 그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알고 서로 통화하고 그런 정도에서 한번 와라 해서 초대받고 찾아가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는 관계예요. 이렇게 만난 경험이 있는가 오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는지.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훗날 죽어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몰라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중하게 그 관계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아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막고 또 막고 또 막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복음 들으러 오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오늘 와서 복음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 건강 이런 조건들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우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대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래요.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행하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하물며 우리가 저 개미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이상인데. 우리의 지적 수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꾸 성경 말씀이 나랑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는 관계니까. 네. 한번 누가복음 5장 31,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세요.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를 시키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단어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쓸데없고 쓸데있다. 쓸데. 이게 나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어떤 동그란 원이 있으면 거기에 움푹 패인 구덩이가 있어서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있다 하는 것은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을 넘어서 내가 여기에 얼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와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구원인 겁니다. 나에게서 이 부족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여전히 부족한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뭔가 의로운 행위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파고 팠더니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파고 팠더니 터진 웅덩이에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정말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나의 열심, 내가 뭔가 하고자 했던 이런 의지가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하고 내세울 만한 게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뿐입니다. 계속해서 그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완벽한 존재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뭔가 내가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다 빠져나가 버린 터진 웅덩이 그것뿐일 거예요. 허무할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막 그래요. 뭔가 내가 가졌고 소유했고 능력이 있고 의지했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봤지만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거는.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나의 만족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잠시의 즐거움이 있겠죠. 돈이든 권력이든 내가 원했던 걸 성취하면. 그럼 언제 얼마나 갈까요?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진료해 보니까 다 심각한 죄병이에요. 그 죄병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진찰해 보니까 전부 다 죄병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을 딱 내렸어요. 당신 죽을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가봅니다. 가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느 병원이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화면 같은데 의사들의 양력이 나와요. 어떤 과의 어떤 의사 이러면서 나오면서 그분이 어떤 수술을 얼만큼 했고 뭐 어떤 치료들을 했고 또 어떤 뭐 학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죠. 내가 어떤 몸이 아프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의사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같은 데는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래도 가려고 그래요. 왜? 더 신뢰가 가고 그 양력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력을 보고 쫓아가는 건데 그 양력이 나를 치료해 주진 않아요. 의사가 치료해 주지. 그 양력은 내가 의사를 정말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서 나라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는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고 성경에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런 이유는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그냥 하나의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죽은 자야. 그러나 너희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명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가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그분에 대한 지식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치료해 주진 않아요.
의사가 분명히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의사에 대한 양력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 양력을, 그 의사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지식이 없으면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의사가 잘못된,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없는데 돌팔이 의사, 그렇죠? 가짜 의사들이 치료를 하면서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믿음은 나를 의사에게 데려가서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게끔 나를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으셔야 돼요. 이 성경의 능력, 말씀이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앞에서 무리에 대한 얘기했지만 성경 덮어놓고서 나 아는 지식으로는 들은 거, 말씀, 믿음 들으면서 오지만 그 말씀 외에도 정말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인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아니면 저 윤영채라는 저분이 그냥 얘기하는 걸까? 하고 연구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바꿔주실 거예요.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한테 들으셨어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야지 그러면 의사가 들으실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의사가 그거에 맞는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의사를 신뢰하면. 치료하라는 대로 치료하겠죠. 언제 오라면 언제 와서 언제 수술하고 어떤 약을 먹고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 그런 신뢰로 인해서 의사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죠.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서부터 문둥병 환자서부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증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나사로,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잘 읽고 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끝난 그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외우다시피. 제가 오늘 얘기의 중점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난 구원받고 싶어. 왜?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 오니까 너 죄인이래. 듣기 싫어도 내가 죄인이네. 세상에 나가서 밖에서 어떤 회사나 근무하는 데 가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세워놓고서 당신은 사람을 죽일 만큼 아주 나쁜 죄를 지었고 당신 같은 자는 사형받아서 마땅해 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창피할 거예요. 싫고 도망가려고. 그러나 그냥 교회 오니까 다들 죄인 하니까 예, 죄인입니다. 그냥 보통 명사. 죄인이시죠? 네. 다 그렇게 여겨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만 아세요. 죄가 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면 우리 구원해 달라고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몇 마디 하기도 전에 하나님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몰라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값을 치러줘야 돼. 죄값은 사망이래. 많이 들어서 이제 논리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 근데 나는 죽지 않아도 돼.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에게 가져오면 돼요. 그럼 나의 죄값은 없어져요. 예. 그럼 나는 이제 어디 가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죠. 예수님 만난 적 있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었다고 하면서
그 당사자, 죄 지은 당사자에 가서 나의 잘못을 얘기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용서해 준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리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근데 나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나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잘 믿으면 나는 죄사함을 받는 거래. 그러면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나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딱 하니까 죄가 딱 없어졌네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정말 내가 그러면 그 생명 대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가서 그 새로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다 이루신 그 예수님,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지금은 그런 원리 아니면 어떤 교리 이런 것만 그냥 가져와서 적용시켜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편하죠. 그렇죠? 내가 죄를 졌어도 누구에게 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누구를 때린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태권도를 하도 잘하는 데서 그래? 난 태권도 못하는데 한번 해볼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저희 어머님 난 안 가겠다. 어머님 혼자 가시라고. 그때 어머님 손잡고 끌려서 저 정릉 어딘가 갔던 적이 있어요.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그 아버님한테 혼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무마됐죠. 뭐 치를 거 치러주고 이런 거. 예. 그렇게 안 하면 여전히 그 문제가 나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친구도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학교에서 다시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안 갔으면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도망가거나 도망다니거나 그래야 돼요. 방금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만 내게 가져와서 그걸 적용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겁니다. 자, 다른 말씀. 예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죄병에 대한 치료를 안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누가 아프면 어느 좋은 분이 있어 가서 찾아가서 치료 좀 받아. 그럼 내가 분명히 아프면 뭐 솔선수범해서라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거 보면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안 가지? 아프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것 이상해요. 정말 하나님이 징계할 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 백성, 내 백성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향, 약이에요. 약도 준비되어 있는데 약 먹으러도 안 오고 내가 치료해 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게? 누구의 문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잘 안 알려주셔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나눠보면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귀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묶여 있냐면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했어요. 죄가 유혹이 왔지만, 그렇죠? 내가 덜썩 내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덥석 잡았어요. 그걸 끊어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왜? 죄가 너 나에게 벗어나고 싶어? 너 목숨을 내놔야 돼. 그 값은 사망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놓지 않고 있는 나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죄라고 얘기해요.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런
여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시름시름 앓고 너무나 이 질병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래 이거는 저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나을 수 있는 병이야 하고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제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매일같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달랐어요.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그들의 고침을 위해서 왔다. 내 자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주는 게 우선이다. 자녀의 떡을 가지고 자녀에게 베풀 은혜로 이방인,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 줄 수가 없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하죠. 사마리아를 갈 때도 돌아서 간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이상으로, 이방인이 있는 과일 가게가 있고 근처에 유대인들이 있는 과일 가게가 있으면 과일 안 사 먹어요. 이 집에서. 왜? 여기 있던 파리가 여기 앉았을 수도 있으니까 안 먹어요. 이방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어떤 상점에 있는 음식들은 잘 안 사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담이 쌓인 것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렇게 개처럼 여긴다고 할 때 이 여인은 맞습니다.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개 같은 이런 그렇게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면 상 아래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낮아지는 이런 겸손한 마음까지 갑니다. 그 위치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맞습니다. 저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 상 아래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요? 주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인 것을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 아래 엎드리고 나가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전히 죄는 뭐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는 만큼 되잖아. 열심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내 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존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눈, 심장, 이 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려요. 우연히 진화된 존재야. 그럴 수 없어요. 쇠붙이를 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말하는 뭐 10억 년, 100억 년을 놔보세요. 시계가 나오나. 근데 하물며 이런 존재가 나온다는 거를 그렇게 믿는다?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이 여인처럼 자신이 그 은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야. 그걸로 끝나진 게 아니라는 거죠. 미가서 말씀 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재판관에서 재판관이 죄를 지은 죄인이 앞에 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의 자녀들. 그럼 그냥 죄 없다고 여겨지면 이 재판관의 재판은 의롭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재판은 의로운 재판도 아니고 그 재판관에 대한 신뢰도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의 죄를 벗기셔서
그냥 바닥에 없애버리고 우리의 죄를 또 벗기셔서 바다에다가 안 보이게 넣어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이걸 좀 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 19절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나에게서 벗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발 아래 놓으시고 짓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 죄를 둥글게 말아서 그리스도에게 던지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신 겁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아서 충분히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그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고 완전히 그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심판에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들지 않고 내가 그분과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갈 때 내 옆에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나 혼자 설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지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뿐이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뿐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열정뿐이 안 남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드님 만유의 상속자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런 공식석상이 아니라 아니면 정말 제가 삼성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이런 분이 그 총수와 만나서 1대1로 식사하면서 정말 삶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와 삶을 공유하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나의 것을 너에게 주면서 함께 그 삶을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너가 부족한 것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너가 그 즐거울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비유도 그러지만 만나야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고서 생활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세상 어느 지위보다 높으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방금처럼 나와 함께 공유하자고 삶을. 삭개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함께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탄받고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공격을 받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나의 사람이고 나의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벽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오셔서 내 삶을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구원받을 우리를 보면서 그것이 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앞에 믿음의 주요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것은 믿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믿음이 내 아이에게 있다고 그러면
믿음은 순종이 요구되고요.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줄까요? 아주 이제 줄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씩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이 줄은 무한대로 늘어나요. 정말 뭐 끊어지지도 않고 마냥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할 거예요. 주면서 오늘 너가 다니면서 그 줄로 친 구역만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줄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 하고 그냥 줄을 옆에다 그냥 슬쩍 놔두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것이 믿습니다인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유발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치는 만큼이 나의 믿음의 결실이에요. 저는 진짜 주신다면 저 강남 가서 치겠죠. 이렇게. 뭐 1분 1초가 아깝죠. 예? 뭐 걸어 다니면서 밥은 왜 먹어요? 그냥 아마 강남 땅 제 거 될 거예요. 한번 하루 종일 하루 시간 준다 그러면 저 반포에서부터 쭉 해서 다 한번 칠 것 같아요. 예. 그게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서 소유했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내가 이제 잠시 후에 천국 가면 들어갈 천국에 대한 티켓 그것을 넘어서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믿음을 내가 성장시켜 가면서 너가 믿는 그 믿음만큼 내가 또 복을 줄 것이고 부족하면 내가 그것을 채워줄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민수기 저 광야 시대에 불뱀 사건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원망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었습니다. 굉장히 독이 강한 뱀이죠. 물리면 고통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놋이라는 이제 쇠죽류죠.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된 뱀 그것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광야 어디든 200만 대군이면 엄청 멀리 있겠죠. 그런 데서도 바라만 보면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 같지도 않게 들리겠지만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이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그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하고 이중으로 쌓여서 견고한 요새 사람으로서는 과연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어요. 이런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을 사람이 자꾸 생각하려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안 되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되는 거죠. 왜? 만드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세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약속을. 그 많은 백성이 이 성을 돌 때 정말 조용히 돌아야 되는 것. 이거 굉장한 것 같은데 사람이 많으면 웅성웅성하게 되는데 조용히 돌았던 것 같아요. 왜?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여셔서 성경의 능력과 성경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해 주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성경을 피시고 정말 그런 기도 해보십시오.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깨달아져야지 기도하지. 기도해 보십시오. 깨달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들으니까 지금까지 들었는데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까지 마음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것처럼 그런 마음에 사무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주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된 축복을 이루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믿음, 회개, 구원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것이 성경의 구원입니다. 많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냥 책에 쓰여 있는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의 능력들이 저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말씀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